시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예레미야 16장 17절, 16장 17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추가된 위임이고요. 이것이 16장 1에서 9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유다의 죄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입니다. 16장 10절에서 17장 27절까지죠. 여기 4절에 보면요. 16장 4절에 주로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또한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예레미야에게 주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된 상태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과 관계가 있죠. 여기에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은 독한 병으로 죽게 되고 매장할 곳도 없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제한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대변인이 아니라면 아마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말을 할 때 여기에 많은 제한이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였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른 신을 섬겼으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세 가지를 제한다고 했습니다. 평강을 빼앗아가고 인자와 사랑을 제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대변인을에게 주는 제한이 일종의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말을 할 때 내가 골라서 내가 선택해서 어떠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통, 일종의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10절에서 27절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여기 16장의 10절에서 뒷부분까지는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힘과 보장이요 피난처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그들의 죄를 어떻게 기록하는가를 말하는데요. 철필 곧 금강석촉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판에 또한 죄들을 새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뿔들의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을 의지할 때에 저주가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가를 말하는데 읽어드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이 오래되면 부패하고 썩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 역시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뭘 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는다고 합시다.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했는가를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것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어떤
시험을 통해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고요. 12절에서 18절은 여호와에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19절에서 29절은 어떤 짐도 안식일에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16장,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5장 16절에서는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신성한 공급으로 주셨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과 같이 우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17장 7절, 8절에는 특히 7절 읽어드리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강변이시고 그 강변에 이스라엘을 나무로 심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들 또한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변인 주님 곁에 우리가 심겨졌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일 뿐 아니라 나무에게 이런 강변에 이런 물의 공급은 그들을 식물의 어떤 것을 공급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일 뿐 아니라 음료라는 것을 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뭘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신성한 존재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으로 정확히 말한다면 신성으로 조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또한 음료로 공급하십니다. 17장 13절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렸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요. 여호와를 버린 자는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림으로 또한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물로 마시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수의 근원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7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말하는데요. 무엇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생수의 근원인 그분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을 노력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라고 했죠. 물로 공급을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떠났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음식으로 매일 생수로 그리고 생수의 근원으로 그뿐만 아니라 안식처로 취하는 신약의 믿는 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락이 더 심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1절에서 13절은 이걸 말하고 14절에서 17절은 예방접종자가 쓰는 해독제가 신성한 말씀이라는 걸 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사랑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하락의 시기의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의 때가 있을 거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세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는 게 맞네요. 세 가지.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락의 시기에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고통은 슬픔을 가져오는데요. 이러한 고통은 사실 어디서 옵니까? 무엇을 사랑하는가? 제대로 사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돈, 그죠? 자기, 또한 쾌락 이런 걸 사랑할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걸 사랑할 때 이 고통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사랑할 대상을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만일 선택을 잘못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하게 되면 여기 1절에서 13절에서 나온 21가지 항목을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이런 것들이 다 잘못 선택을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예방접종에 관련된 해독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고통의 때를 피하는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말씀, 성경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뒤에 거를 중요시합니다.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앞의 문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여기서는 우리 성경은 개역은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는데 감동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 하나님의 호흡을 흡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다만 말씀을 읽고 깨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호흡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하고 하늘에 속하며 영적인 요소를 흡수하게 되죠. 저도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아멘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흡수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이고 거룩한 요소를 주입해 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영과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인을 성냥을 켤 때 인이 부딪혀서 불빛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빛이 나도록 이러한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고 씹고 누릴 때 그 말씀 안에서 영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임을 감사합니다.